할렐루야. 올 한 해는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을 함께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1절에서 5절까지만 설교를 하고 싶은데 11절까지 본문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같은 본문으로 나눌 건데, 이것은 아마 한국 교회의 간절한 소원, 다시 한번 한국 교회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오순절을 경험하는 역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한국 교회 속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2024년이 우리 영광교회의 오순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 없지만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을 대언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의 역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 여기 이제 가카라는 이름이 빠졌는데 옛날 성경에는 데오빌로 가카요라는 것은 누군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 높은 굉장히 고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편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이제 이게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을 기록하겠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해 놓았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을 받은 교회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재현해 내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 내는가, 그 이야기를 기록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교회 생일이기도 하지만 그냥 오순절에 교회가 태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순절이 있고 나서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 우리가 뭡니까?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가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순절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순절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신학적으로는 한 번 일어난 오순절이지만 사도행전 8장에 또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방언을 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또 2024년은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사건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의 사건은 신학적으로는 한 번 일어난 것이지만, 이제 2004년 평양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실 때 시대와 환경과 상관이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서 성령을 간구하지 않고 그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하고 살아가다가 그만 성령이 다 소멸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내가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직분을 받아서 교회 안에 봉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라고 하는 직분인데,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남아있는데, 장로 권사의 직책은 남아있는데 나에게 뭐는 없어요? 성령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메말라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경험한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히 보았습니다. 도리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방해만 되어지는 것이,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떠나버린, 성령이 새롭게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교회지만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도 각각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내 직분을 자랑하고 내가 배운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경험을 자랑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성경의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여일의 시간들에게 들 속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부활에서 승천까지 40여일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것과 그들에게 부탁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탁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이 없이, 직분으로 성령이 없이, 성경의 지식으로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뭘 받으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지금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의욕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없이는 그 어떤 사역도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다시 오시지 않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잠시 장막 가운데 살면서, 잠시 이 땅의 장막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내가 사는 장막, 빌딩이 아닌 장막 가운데 사는 것을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회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소원이 다 성취되어지고 장사도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죄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요? 하나님께 고용되어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자식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이 제약된 일밖에 없는데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을 재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고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으면 이 땅에 부자도 되고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가장 복된 삶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내가 가진 돈도 소중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소중하고 명예, 자리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은혜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나에게 주신 이 용서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버리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화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주신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왜?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남들은 가치 없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누구의 것이 되기 시작해요? 내 것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 이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믿지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이것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제자들이 40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은 늘 관심이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독립국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시오니즘이 이루어질 때가,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가 이제 지금 온 겁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었는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관심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수없는 이단들이 예수님 언제 온다, 예수님 언제 온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까? 그것을 알아서 너희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없는 이단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1992년 한번 다미 선교의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한 30-40년 지나가니까 또 이런 사건이, 왜? 30년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또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날짜를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왜?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겠지만 우리에게는 깨어 있으라고만 하셨고, 그 날짜에 관해서는 아들도 알지 못하고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관심 가지지 마라.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수의 증인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까?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 수동태로 기록해 놓았어요.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뭘 받아야 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권능도 가지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형편이 어떻게 바뀌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뭐라고요? 두나미스, 권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랑스에 가면 몽마르트라고 하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몽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마르트라는 것은 뭐예요? 순교자라는, 불란서어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영어로 마터입니다. 마터. 뭐라고요? 순교자. 순교자의 언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뭐를 통해서요? 자신의 죽음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뭘로요? 말로는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어요. 뭘로 증언하는 사람들요? 자신의 목을 내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증인, 이렇게 자신의 목을 내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뭘 걸어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나에게 좀 도움이 된다, 목사님들이 전도하고 또 선교를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은 모르지만, 예수를 증거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전부 다 순교자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어간 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12사도는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뭘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복음이 뭐냐? 누가복음에는 회개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무슨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냐?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죄도 짓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냐?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그걸 우리는 뭐라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지만 그것을 증거하면서 어디에요? 거기에 당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당신의 자리를 걸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걸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핍박도 받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조롱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해 버린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이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은,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복음을 위한 삶,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위한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위한 삶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이 모든 것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사도로서 당연히 많은 사례를 받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다 쓰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작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복음을 위한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래서 1월 첫 주일에 주님, 건강해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권능이 우리에게 목숨을 건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지만 간절함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지고 위기가 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내적인 힘, 그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외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지만 자신의 목숨으로 증언할 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그 사람의 말의 진위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세상 떠날 때 이 땅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하유 나이 많은 노인이 교회 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할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날 때 진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걸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 우리의 말에 힘이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걸어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마다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증인이 참된 증거가 되려면 뭘 걸어야 된다고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내적인 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돼요. 왜 흘러가지 않느냐? 너무너무 이기적인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난 저런 예수 안 믿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런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이 복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이 땅에 흘러가야 되고 복음이 땅 끝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는 다음 세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뭘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이 마산 땅 창원 땅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는 얘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이렇게 그분이 올리우시고 옆에 있던 두 천사가,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 제자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공동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성공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입고 계실 때 그분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 복음이, 예수님이 티칭하셨고 힐링하셨고 프리칭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아우, 나는 저런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내 소원이 뭔지.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원은 그저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그분들에게 물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우리는 그 다음에 대한 질문. 우리는 어린 시절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 시절에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20대, 30대를 살았고 자녀를 놓고 또 자녀들이 떠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50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손자, 손주를 안재다 줄 거예요. 그죠? 안고 사랑하고. 이 삶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이제는 60대가 되고 70대가 제 인생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누가 나의 몸을 씻겨줄 거고 내 옷을 빨아줄 거고, 그리고 뭡니까? 누가 내 똥을 받아내어 줄 거고. 그게 끝이라면 우리는 너무 비참하겠죠. 그 다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50대, 40대, 어린아이를 키울 30대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고요. 지나간다고요.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님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게 남은 건 이제 손주 손녀를 한번 안아보는 것, 그 기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안아볼지 안 안아볼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다음은 이제 요양원 가기 전에 저는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요양원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30세 때, 내가 20세 때, 내가 40세 때, 50세 때 내 관심이 이때를 그 다음은 나의 관심이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끝에 궁극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뭐라고요? 종말에 대한 관심. 현재 넓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마다 현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을 보는 사람은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관심이 그 끝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보는 사람들이냐?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끝에 대한 관심이 오늘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궁극적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영원한 것의 끝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조차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뭐 하기 때문에요?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나갈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뭡니까? 내가 젊었을 때 주의 일을 할 걸이라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은 여러분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라나타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누가 큰 집을 샀다더라, 누가 큰 사업을 성공했다더라, 좋은 일이죠. 축하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항상 우리의 관심은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들려서 썩을 육체, 병든 육체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2024년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우리 영광교회 오순절을 경험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내 필요한 것을 잠시 내려놓고요.
그 다음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는 절박감을 느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시간을 딜레이할 수 없다는 거. 여기 쓰임 받지 못하면 이젠 내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모험도 걸어보는 것이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한 일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써주십시오 라는 이런 절박함. 하나님, 돈이 절박해요. 그런 육신적인 절박함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육신을 바라보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순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